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7개의 인을 떼다입니다. 7개의 인을 떼다. 마이크를 연결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하루가 더 늦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좀 소리가 멀리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예배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그 다음 이어서 11절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흰옷입니다. 흰 두루마기. 여러분, 성경에서 흰 두루마기 또는 세마포 또는 흰옷은 누가 입느냐?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한 자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도 보면 흰옷이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흰옷은 실제로 흰색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흰옷은 뭐라 그랬냐? 옳은 행실.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착하게 살면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보다. 아니요. 착하게 살아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힌 사람에게만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씻어서 희게 했는데 이 옷을 자기가 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옳은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착하게 살면 흰옷을 입나 보다, 세마포 옷을 입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옳은 행실은 착하게 사는 행실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함 받았다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들은 사람은 흰옷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법정 용어로서 너는 이제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감옥에 가두면 옷을 뭘 입힙니까? 죄수복을 입히죠. 예. 그런데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더 이상 그 죄수복 안 입어도 돼.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 없다함을 받은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건 무슨 뜻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의 어떤 종파나 특별히 파키스탄 같은 나라나 미국의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끝이 온다고 해서 순교를 강요합니다. 일정 수의 순교자가 차야 된다고. 그래서 충동적인 아이들이나 감성적인 여자들에게 자살 테러를 강요합니다. 폭탄을 누르고 자살하고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순교해야 순교자의 수가 찬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유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함께 자살한 그런 뉴스들 종종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숫자 중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있어요. 이 숫자 설명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 12 곱하기 1000이에요. 자, 이 12 곱하기 1000은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뜻합니다. 뒤에 나오는 12는 12제자를 뜻합니다. 신약에서.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곱하는 건 뭡니까? 많다는 뜻인데 뭐가 많다는 뜻이냐?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와 신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괜히 숫자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고 신천지 같은 이단에 수백만 원 싸들고 가가지고 번호표 받을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꼭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진리를 지키다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숨져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금벼락도 맞고 욕도 먹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던져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신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제 마침내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인 2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표현하는 건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부를 때 다 올라가야지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으면 큰일이에요. 네? 무서운 일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옮겨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이 별이 떨어진다. 또 그 다음 본문 1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전부 종합해서 말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다. 그러면 뭐가 영원히 남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전에 있던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원히 남느냐?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인부터 계속되면서 무시무시한 재난과 재앙이 속여내는 걸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과 재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몽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난과 재앙의 진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벌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느냐?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 겪지 않고 살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좋은 걸 뭐, 세상이 편한 걸. 그런데 이 땅금씩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면 하나님의 매를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방에 심리회의가 있어가지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진웅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러. 거의 도착을 했는데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엄마한테 가봐야 되겠다. 왜요? 엄마가 데이케어에서 하혈을 해가지고 빨리 응급실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목사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자기 차를 갖고 가야 올 때 타고 오죠. 이 목사님은 막 불안하니까 나 여기 내려달라고. 나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아니라고. 다시 개봉동에 있는 목사님 집에다가 모셔다 드렸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혼자라도 가보라고. 그게 또 남부순환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너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누나 데리고 가라. 또 다시 돌아와. 세상에 그 길에서 1시간 넘게 혼자 왔다 갔다. 그러다가 자군 누님을 같이 태우고서 이제 갔습니다. 집에 탁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탁 하시다가 밝은 얼굴로 왔느냐고 맞아주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 항문 쪽에 종기가 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터졌는데 그 데이케어에 간호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피가 막 나니까 옷 밖으로 놀래가지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라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그날 차를 타고 가는데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유, 하나님, 나 여기서 힘든 거 하나라도 더 생기면 나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혼자 이제 누님은 옆에서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창원 목사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나라에서는 예배도 지금 못 모이게 하고 아버지 어머님은 저렇게 힘드시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받아라, 그 대가를 받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 친아들이잖아. 너 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 그러니까 나의 친아들답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이데이안 그래요. 파이데이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간다 뜻이에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자녀를 만들어가는 이 파이데이안, 이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파이데이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징계를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친자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징계를 삶으로 잘 설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기 집착대로 사느라고,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사느라고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그 삶은 험악한 세월로 결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집착과 잔머리이기 때문에. 집착과 잔머리로부터 비롯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야곱에게 있었던 징계는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야곱을 복되게 하시려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런 징계 안 했어봐요, 야곱에게. 맨날 같이 잔머리 굴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한테 안 치겠어요? 사기치다가 사기꾼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선을 착각을 해요. 선은 좋은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날 행복하게 할 거야, 나 잘 나가게 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 뜻이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과 재앙의 싸움을 통해서, 이 재난의 사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 목사잖아. 그럼 목사답게 살아야지. 너 잘못 살면 목사 소리 들어. 너 잘못 살면 너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들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멈춰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더 기울어져 살고 있는가, 이거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진노의 큰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큰 날을 본문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견디고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조금만 헤집고 다녀도 이 난리인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가려면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을 견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예배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쵸? 아주 잘 됐잖아요. 가뜩이나 교회 가기 귀찮은데 모이지 말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도장. 어떤 인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든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장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봐야 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설 수 있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거 666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666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666이나 아니면 14만 4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걸 지금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 안 속아요. 자, 여러분 이 666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오해를 하느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물건 중에서 바코드는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대요,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놀이동산에 갔는데, 예전에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을 갖다가 여기다가 찍어주잖아요, 바코드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나 그거 안 받는다고. 이 바코드 받으면 자기가 666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요. 그래, 666이 베리칩이에요. 바코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666을 안 받고 베리칩을 안 받고 바코드를 안 받으려면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그럼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이맛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도장 찍혀 있든가 아버지의 이름이 도장 찍혀 있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그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666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죠?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건 문자적으로 어떤 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끌어들이는 거죠.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에 거를 문자적으로 했으면 뒤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앞에 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면 뒤에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을 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에스겔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진짜 도장 받는 게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양을 치는 유목 국가잖아요. 양 치는 나라. 그러니 양이나 소나 말을 많이 기르는 사람은 이게 내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내 소유라는 사인이 들어간 도장을 갖다가 다 하나씩 찍어놔요. 그래서 그 도장을 보면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아버지의 이름은 진짜로 이마에 받는 도장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누구의 소유냐? 예를 들면 바코드나 베리칩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666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터넷에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사람들.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666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어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666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자,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걸 거부하는 것이니까 666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소유가 돼야 돼요. 666의 도장을 받고 마귀의 소유가 되든가 어린 양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든가.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나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가? 나는 666에 기울어져 있는가?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져 있는가? 자꾸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흰옷과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흰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복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아 아버지의 도장을 받아 나는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한 구석도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게 하시고 666으로 기울어지지 말게 하시고 내 입에서 교회를 욕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